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결론을 고정해 놓은 인생입니다. 신명기 8장 1절에서부터 3절의 말씀. 네. 주일날 말씀이랑 좀 이어질 겁니다. 그 부분이 뭐냐? 우리의 모든 삶을 예수께 고정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 방법은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우리의 인생과 역사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유는 운명적이고 자연적인 겁니다. 어느 날 태어나서 자신이 잘하는 걸 찾고 또 성공과 행복을 위해 살다가 보면 어느 순간 끝이 오는 사람도 있고 예상치 못한 상황에 죽음이 오는 사람도 있는데요. 오늘 이 신명기 8장을 한번 보십시오.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냐?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라.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와 방향은 미리 약속되어졌던 것이에요. 그 방향으로 가서 뭐예요?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얻게 하신다. 그리고 3절 마지막 절 보시면 사람이 떡으로만 산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 결론에 고정돼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삽니까?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여러분, 인생에는 정답이 없다는 말이 있어요. 이해하세요? 정답이 없어. 왜 그런 말이 나오냐면 얼마 전에도 이렇게 TV에 나왔던 대목인데 128세를 산 할머니가 뜨문뜨문 말을 해요. 그렇게 오래 산 비결이 뭐냐? 그러니까 술, 담배는 몸에 안 좋아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5년 전에 끊었대요. 123세까지는 다 했다는 거죠. 그죠? 여자분들은 담배 안 피는데도 주방일 하다가 폐암 걸리시는 분들도 많고, 그죠? 몸이 안 좋아서 막 이렇게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겪고 막 이런 분이 있는데 참 막 살았는데도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고 정답이 없는 것 같아요. 정답이 없다라는 말에 또 다른 말은 뭐냐? 공식이 없다는 말이에요. 누구처럼 해도 안 된다. 뭐 정치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말을 안 하려고 하는데 어제 있었던 일이니까 뭐 비상계엄이 잠깐 내렸었잖아요. 40년 몇 년 만에 내렸다는데 근데 전도사님이 제가 들어올 때 하시는 말을 들었어요. 인정받는 거, 그 주일날 말씀이랑 연결해서 얘기하셨잖아요. 맞아요. 인정받는 싸움이에요. 사람 앉아서도 잠깐이지만 생각했어요. 왜 사람이 복수를 하려고 할까? 그죠? 지나가는 해프닝으로 딱 잊혀버리고 추억으로 묻어버리면 그만인데 저 사람은 잊었는데도 나는 복수해야겠다라는 생각을 왜 할까요? 내 안에 지워지지 않는 것들 있죠. 넘어가지 못하는 것들, 용서하지 못하는 것들. 그러니까 뭔가 그것 때문에 오늘의 내가 돼 있는 거예요. 제가 사람을 움직이는 가장 큰 힘이 저는 뭐라고 생각하냐 물어봤을 때 복수심이라고 그렇게 얘기한 적 있죠. 사람이 눈빛이 변하고 그 뭐랄까요 구체적인 힘과 이런 능력치가 다 바뀌어요. 특히 여자분들이 심하대요. 여자친구랑 싸우기 전에는 여자친구가 IQ가 그렇게 높지 않대요. 근데 싸우는 순간 남자랑 싸우는 순간 IQ가 3배 올라간다는 말 들어보셨어요? 그죠? 그런 말이 있을 정도로 자기에게 어떠한 불리한 일이 생기고 인정받지 못하는 이 상황이 생기잖아요. 불편한 일이 생기면 그때 사람은요 뭘 하느냐? 갑자기 이게 생겨요. 없던 이게 생긴다고요. 성도들이 그렇다니까요.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 성도님들이 착한 건 중요하지 않아요. 성실한 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제가 봤을 때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여기로 갈 수 있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결론. 그 성도가 가장 인도를 잘 받고, 제가 볼 때도 그렇지만 하나님 보실 때 제자입니다. 주일날도 말씀드렸지만 인정 못 받는 게 어디로 발전해요? 우리나라를 핍박해서 우리나라가 독립운동한 게 아니에요. 내 가족이 내가 짓밟히니까 그 독립운동 시작했는데 뭐예요? 거기서도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자기보다 더 인정받는 사람이 생기니까 질투하고, 그죠? 내 거 더 가지려고 빼돌리고, 그러다 보니까 뭐가 돼요? 밀정이 되는 거예요. 독립운동 하는데 뛰어드는 것만도 대단한 일인데 거기서 밀정이 되는 건 더 대단한 일 아닙니까? 그렇죠? 왜 그러느냐? 아직 정해져 있지 않아서 그래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 성경적인 응답을 받고자 한다면 따라해야 되는 게 아닙니다. 요셉처럼 여러분들이 감옥에 가시고 저처럼 노예가 된다 해도 총리가 될 수는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중요한 건 뭐냐? 어떤 결론을 가지셔야 되느냐? 성경에서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시를 버리고 여러분, 이 부분을 오늘부터 기도하십시오. 결론을 가진 시작. 신앙생활은 타 종교와 다르게 하나님이 결론을 주시고 시작하게 하신 거예요. 잘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은혜로 구원해놓고, 근데 그 구원이요 완성도가 100%라고요. 이걸 가지고 시작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뭘 하면 되느냐? 이제는 구원을 받았기에 그 구원의 축복을 알아가는 시간이라 했잖아요. 이걸 가지고 시작하는 겁니다. 답 없이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결론을 가지고 시작, 그리고 결론에 집중하는 겁니다. 제가 왜 이런 말을 드리느냐? 여러분들 진짜 여러분의 양심의 신앙에 질문해 보시면 내가 결론에 집중하는 신앙생활을 안 하고 있다라고 발견되어져야 돼요. 그게 응답입니다, 사실은. 근데 착각을 해요. 나는 예수 믿고 확실한 제자다. 그렇죠? 다른 사람들이랑 같이 놀고 있으면 겸손하려고 아닙니다, 저는 부족해요, 이런 거 말고요. 진심으로 여러분들이 착각하고 최면에 걸려 있는 게 뭐냐? 내가 결론을 잘 안다라고 생각해요. 한 번도 본 적도, 그리고 한 번도 시도해 본 적도 없는데 여러분의 신앙의 형태가 어떠냐? 뭔가 먼저 시작한 게 따로 있어요. 내 결론을 가지고 먼저 시작한 게 있다니까요. 그리고 대부분 다 교회에 와서 앉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거 필요한 거 보고 있지, 사실은 내 주변에 뭐가 있나, 저 사람에게 뭐가 필요한가, 이거는 당연히 안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자꾸 내가 필요한 것만 취사 선택해요. 뭐 이런 반응이 나올 줄 알고 쫙 준비됐습니다. 그런데 준비할 시간이 부족해서 다 못했어요. 그래서 쫙인데 요만큼까지만 어디서 한번 준비해 보겠어요. 볼게요. 여러분, 한번 욥을 한번 보면 욥이 어떤 결론을 내렸는지 한번 우리가 볼게요. 처음에 욥은 욥기서 7장 17절에서부터 21절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왜 하나님 나를 놓지 않으십니까? 아침마다 나를 붙잡고 밤에도 침 삼키는 순간에도 왜 나를 놓지 않으십니까? 그렇게 얘기하죠. 이 욥이 고백한 이 고백이 사실은 대단한 고백이에요. 사실은 결론을 찾아가는 중요한 방향, 선택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방향이 더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욥이 이 방향을 알고 있어요. 가족들도 하나님 너를 버렸다 할 때 아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신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 불만 불평을 하면서도 내가 죽어버리겠다라고 말하는 그 상황이잖아요. 그때 뭐라고 말하느냐? 나를
단련하십니까? 뭘 만드시려고 합니까? 나에게 원하시는 게 뭡니까? 질문 중에 이게 있어요. 용서하면 충분히 용서하실 수도 있는 분이고, 바꾸시면 바꾸실 수도 있는 하나님이 나를 왜 이 상태로 그대로 내버려 두십니까? 라는 질문을 하면서 욥이 들어가요. 그런데 욥이 23장 10절에서부터 14절 말씀 가보시면 상황은 그대로인데 욥의 생각이 좀 바뀌어 있어요. 무엇으로 바뀌어 있냐? 나의 갈 길을 아시는 하나님,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24절에 가면서 뭐냐?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하시는 하나님이다. 이걸 가지고 뭐예요? 자기에게 있는 일을 두고 하나님을 인정하기 시작하죠.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그의 뜻은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 있으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보십시오. 하나님은 하고자 하시면 하시는데 나에게 우연히 난 일이 아니라 필연적으로 이 일이 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런 일을 통해서 어떠한 결과를 만들어내신다. 욥이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욥기서 잘 아시는 말씀이죠. 42장 5절 말씀에 뭘 바꾸느냐? 이게 다 바뀌어 있어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으나 이제는 눈으로 배움나이다. 욥이 마지막에 하는 고백이에요. 이 고백에서 여기로 오는데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결론이 바뀌지 않았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셔서 더해지긴 했지만 결론이 확신된 거지만 욥이요 하나님을 찾은 거예요. 귀로 들었던 하나님을 뭐예요? 이제 눈으로 봤잖아요. 증인이 되는 거예요. 분명히 상황은 가족들을 통해 흔들고 환경을 통해 흔들고 친구들을 통해 흔들었는데 욥은 뭐하고 있습니까? 지금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시는 일들을 두고 확인하고 있는 거예요. 하박국이 쭉 얘기하잖아요. 수많은 선지자들의 얘기와 지금 형편을 두고 우리 언제까지 이대로 두실 겁니까? 왜입니까? 언제까지입니까? 라고 얘기하다가 나중에는 뭐라고 해요? 있고 없는 것, 그렇지만 없는 것이 더 많은 것들을 다 갖게 되잖아요. 외양간 송아지, 무화과 나뭇잎 마르고 소출이 없고 포도원에 뭐 없고 다 없다고 얘기하는데 뭘 얘기해요? 결론을 얘기해요. 나는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자, 우리가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축복을 무엇으로 누려야 됩니까? 결론을 누리는 거예요. 결론을. 구원은 시작을 누리는 게 아니라 결론을 누리는 거고 완성을 누리는 겁니다. 범위가 언제냐? 사람들은 구원받고 돈 달라 하고 복 달라 하고 지금 문제 해결해 달라고 하지만 내가 왜 이곳에 있어야 되는지 불만 불평을 하나님께 할 수 있지만 뭐라고 하느냐? 이 구원은 범위 자체가요. 영세전의 문제를 해결하고 영원에 있을 끝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신 거래요. 사단, 지옥, 죄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셨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내가 하나님 자녀 되어 있는 것, 이게 구원의 결론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창세기 3장에 있는 이 나 중심의 생각, 이 생각을 무엇으로 바꿔야 되느냐? 말씀으로 바꾸는 겁니다. 일상에서 편하게 하고 있는 자기 중심의 생각들이 있어요. 그게 나니까.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고등교육으로 갈수록 더 높은 교육으로 갈수록 뭘 하느냐? 결론을 내는 방식을 이끌어냅니다. 거기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어떤 교회에서도 막 그러는데 제가 우리 경선 지사님 통해서 들었어요.
사역자가 되려면 굉장한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만 시킨다고. 사람이 똑똑하고 뭐 형편 뭐 이런 거 없이. 근데 그 이유가 뭐냐? 일단 결론을 잘 낸대요. 설명할 수 있는 결론까지 내리는 거죠. 그러니까 막 산발적으로 있는 거 있죠. 정보를 전달하는 게 아니라 결론을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이 사역자가 될 수 있다고.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있구나. 근데 제가 며칠 전에도 듣는데 상식을 많이 아는 거 아니에요. 특별한 전문 지식 있죠. 그거 많이 안다고 해서 결론을 낼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전문 지식이란 뭐예요? 자기가 이 일 하고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걸 평생 했으면 그거 잘해야죠. 근데 그거 한다고 결론을 낼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우리 이 박사 학위 같은 경우도 뭔지 아세요? 사실은요, 다 인용이에요. 우리 한국 박사 논문은 더 그래요. 90% 이상이 남이 무엇을 하고 결론 냈는지를 자기가 다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걸 다 인용하고 나머지 10%를 자기 걸로 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래야 학위 인정을 해줍니다. 자기가 하고 쓰고 싶은 말을 막 써놓으면 그건 시편이에요. 시라니까요. 감상적이고 좋은 말 다 써놔봤자 검증이 돼야 된다고. 근데 검증하기 위해서 뭘 집어넣는다고요? 90% 자기가 인용할 수 있는 또 다른 박사의 논문. 말씀이란 게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내 주변에 일어나는 경험을 가지고 여러분 결론을 만들면 안 돼요. 내가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렇게 됐다. 자기 자랑이 될 수도 있고 또 뭐예요? 특별한 경우가 될 수 있어요. 감사하지만. 근데 남이 그렇게 된 걸 보고 따라한다? 안 된다니까요. 이 세계에 정답은 없어요. 달라요. 뭘 따라야 되느냐? 우리가 인용해야 될 건 하나밖에 없어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내 중심의 생각의 결론을 바꾸셔야 돼요. 성공하는 사람들 특징이 뭐냐? 이 잠재성과 능력을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을 다 알지만 그것을 알기 때문에 다른 결론을 내놓는 걸 보고 잠재성이라고 하고 능력이라고 해요. 믿을 만한 사람의 생각의 90%에 자기 것 10% 넘는 거죠. 그러니까 성공한 사람들 뭐 한다 그래요? 책만 읽는다 그러죠. 그 이유가 그런 거라니까요. 근데 우리 신앙인들은 뭘 해야 되느냐? 믿음 가진 사람들은 말씀을 내 생각으로 끌어와서 90% 채우면 진짜 감사하겠지만 10%라도 그거 가지고 기도할 수 있으면, 그러면 뭐가 되느냐? 영적으로 무식해지지 않습니다. 무식하다라는 의미가 못 배워서 무식한 게 아니에요. 자기 생각이 많은 게 무식한 겁니다. 아시죠? 자기께 맞다고 계속 우기잖아요. 그러면 남의 말 무시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뭐가 돼요? 어쩔 수 없이 상처받고 교만해지고 뭐 이런 상황이 오죠. 여러분, 계속 흐름에 나오는 이 정체성이란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확실히 가지고 있는 것, 그게 뭡니까? 하나님 주신 구원이죠. 이건 잃어버릴 수가 없는 거라고요. 그리고 이 구원과 함께 이 약속된 하나님과 함께 플러스 하나 더가 있습니다. 무엇이냐? 하나님이 나를 이걸 위해 부르셨대요. 구원 주시고 함께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전도. 이 세 가지로 내가 찾아져야, 여러분, 내가 사는 이유와 사람을 살려야 하는 이유,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큰 율법인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와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는 가장 큰 계명, 이것이 내 삶에 보이기 시작해요. 여러분, 흔들리는 건, 여러분들이 문제 때문에 흔들리시는 분들은 많이 없어요. 오히려 조금만 잘 되는 기회라든지 사람들이 말하는 좋은 기회라는 것을 봤을 때 내 자녀나 내 가정 형편이나 내 어떠한 선택을 쉽게 내놓잖아요. 왜냐하면 저거는 누가 봐도 좋은 거라는 생각이 있으니까. 그죠? 그거를 계속 타협하다 보니 우리가 이렇게 된 겁니다. 알지만 마음속에 있는 양심과 결론으로는 우리 가족을 설득할 수 없어, 이렇게 생각해요. 그죠? 맞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뭐 하셔야 되느냐? 여러분, 정체성으로 응답받는 준비를 하셔야 돼요. 정체성이 있어야 여러분 한 영혼을 품을 수 있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이 정체성을 가져야 내가 한 가정을
그래도 마음에 담아볼 수 있고 나중 가서는 오늘 기도하신 애랑 권사님 기도처럼 한 나라를 마음에 풀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배워서 아니면 습관으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진심으로 내 안에 인생의 결론으로 들어와 있어야 한 영혼과 한 나라, 전도와 선교가 내 인생의 목적이 되고 나를 놓치지 않는 정체성이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염려하고 불신하고 때로는 자기도 모르는 자리에서 교만해져 있는데, 사실 반대는 소망과 약속,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자, 약속인 언약, 이것이 나를 이끌어가도록 만드는 것 있잖아요. 이걸 붙잡고 있는데 뭐가 느껴지느냐? 사실은 내가 발버둥 치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철저하게 은혜로 붙잡고 계시다는 게 여기서 찾아지게 되는 거예요. 구원의 결론으로. 그래서 뭐예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흔들린다 할지라도 뭐예요? 다시 바로 회복하는 힘이 나오는 거예요. 이 정체성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여기서 무엇이 나오느냐? 영원한 관점. 사람들은 눈앞에 있는 것만 바라보고 살아가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요, 영원한 것을 볼 수 있는 눈을 주셨어요. 이 영원한 것을 못 보면 이 주일 말씀처럼 비교의식에 놓이게 되고 체면으로 살게 돼요. 체면. 정체성이 아니라 아유 부끄러워서 어떻게 사냐, 나는 못하는데 어떻게 하냐, 부끄럽기도 하고, 아유 내가 나서면은 어떡하냐, 쪽팔리게, 뭐 이런 식으로 사람을요 자꾸 뭐예요? 기준이 사람이나 체면이나 아니면 내가 어떤 한 행동에 대한 그 결과, 그걸 바라보게 된다니까요. 보세요. 유대인에게 일어나는 그 신앙의 왜곡을 보시면 홍해가 갈라지는 것보다 홍해가 없었으면 차라리 낫고, 그죠?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는 것도 감사하지만 좀 똑똑한 사람들이 이런 생각할 거예요. 광야에 없었으면 되잖아, 이렇게 생각하고, 굳이 왜 광야에 가서 캠핑을 맨날 해야 돼? 이렇게 할 수 있죠. 불기둥 구름기둥, 그것보다 가나안에 내일 도착하면 되잖아, 그쵸? 이게 내 편한 대로 된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곳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원한 관점. 여러분, 우리의 시간은 이제 나의 시간이지만 하나님의 시간과 붙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간과 붙었어요. 그래서 크로스비에 그렇게 됐잖아요.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 언제나 하늘나라. 우리가 우리에게 인생을 주신 것이 하나님이 맞다면 우리가 더 집중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그것이 뭐냐? 문제보다 메시지, 이 메시지를 찾아내셔야 돼요. 문제 안에 있는 하나님이 메시지가 있어요. 문제 하나당 메시지 1개 이렇게 생각하세요. 더 많을 수도 있어요, 문제가 좀 길어지면. 그런데 여기서 무엇이 나오느냐? 중심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붙잡고 가야 할, 사실은 문제가 있기 전에는 당연한 줄 알았던 그것이요, 나를 확인하는 시간이 돼요. 문제가 왔을 때 내가 어떻게 말씀을 붙잡고 있고 하나님 나에게 원하시는 메시지가 뭐지? 그 하나 중에 하나님은 원리를 설명드리는 겁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우리에게 뭘 주셨습니까? 자유의지. 전능하신 하나님이 왜 우리를 자유롭게, 우리가 선택할 수 있게 만들어 놓으셨을까요? 말 그대로예요. 이 단어에 답이 있습니다. 미래를 아시고. 전능 뜻은 무엇이냐? 그 미래가 어떻게 되든 통제가 가능하신 분이, 그게 능력이에요. 뒤죽박죽해도 하나님 그걸 다 그대로 바꿔 놓으실 수 있어요. 저는 신앙으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어떠한 많은 일들이 우리 선택에 의해서 결정되어지지 않는다. 그 말 이해하세요? 내 선택이 결론되지 않는다고요. 다른 사람이 한 어떠한 행동과 어떠한 방법들이요 내 결과되지도 않아요. 그게 어디냐? 광야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내가 곧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약함이나 강함, 잘하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런 못난 것들, 잘한 것들, 그런 것들을요 광야 안에서 뭐라고 계속 알게 하셨냐? 차이가 차별되지 않는다. 그죠? 이방인이 같이 걷고 있는데도요 그때 이 갈렙과 같은 이방인들이 와서 같이 걷잖아요. 근데 뭐예요? 광야 안에 있고 언약민과 함께하면 유다 지파의 지파장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유다 지파에서 다윗의 자손 예수가 오셨잖아요. 다윗도 유다 지파로 왔고, 그건 뭡니까? 언약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들이시는데 그 안에는 차이도 없고 차별도 없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오늘 말씀처럼요 마침내 복을 주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니네가 다 했느냐?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 알게 하시려고 했다 그랬잖아요. 결국 다 실패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못했다고요. 그랬는데도 뭐예요? 마침내 복을 주려 하심이라. 우리의 선택에 따라 이 자유의지가 있지만 이것에 따라 모든 것이 결정나지 않도록 하나님은 지금도 전지전능하게 지키신다. 그럼 여러분 이 메시지를 찾으셔야 돼요. 문제 왔죠? 그러면 뭐예요? 이 문제 때문에 내가 휩쓸려 가냐? 하나님 자녀인데 통제가 안 된다? 고정해 놓으세요. 예수를 깊게 생각하라. 이 말은, 히브리서에 나와 있는 이 말은 결론을 내라 이거예요. 그냥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걸 인정하는 것을 보고 절대 주권, 그렇지만 아무 무작위가 아닌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속에서 이끌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갑자기 광야에서 일어나는 많은 사건들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이죠. 구약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당황하셨을까요? 당황하셨을까요? 안 당황하셨겠죠. 모세 하나 제대로 불러놨는데 이 새끼 자꾸 사고치네? 한번 어떻게 바꿔? 이렇게 하셨을까요? 10계명 집어던졌어. 내가 준 건데 안 되겠다. 한번 눌러줘. 이렇게 했을까요? 광야는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께요 아주 작은 놀이동산보다도 더 작아요. 거기서 누가 나타나갖고 막 소리 지르고 뭐 일곱 족속 31왕이든 홍해든 별의 별놈들이 다 와도 웃겨요. 하나님 보시기엔. 그죠? 그게 정상이잖아요. 근데 이 하나님이 불신앙에서 자기 길로 가지 못하도록, 그죠? 자기 손 안에 붙잡고 하나님께서 뭐예요? 끝까지 책임져서 들여보냈는데 자기 안에 두신 거예요. 다 모든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알아야 돼요. 갈렙이 그걸 알고 뭐예요? 말씀하신 대로라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문제 오고, 그리고 결과적으로 문제는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기회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기회, 그리고 내가 누군지를 알게 되는 기회.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뭐냐? 샬롬이 옵니다. 샬롬은 뭐죠? 하나님 주신 선물이에요. 내가 내 속에서 만들어낸 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함으로 갖는 자에게 찾아오는 평안. 그래서 이것이 결론이 되는 겁니다. 탕자가 뭘 찾았냐? 이걸 찾은 거예요. 샬롬을 찾은 거예요. 다 돌아다니다가 다 잃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하죠? 돼지 쥐엄 열매 먹다가 자기를 미워하는 형과 자기를 사랑하는 아버지가 있는 곳으로 돌아오죠. 샬롬. 근데 뭐냐? 이제
인류가 말하는 역사가 아닌 하나님과 관계 있는 사람의 역사. 의인이에요, 의인. 탕자가 기억한 건요, 뭐예요? 자기가 행한 대로의 결과가 아닌 자기를 사랑하는 아버지께로 오는 거잖아요. 그게 의인. 시냇가에 심은 나무, 고정해 놓은 하나님의 인생. 복, 그것이 뭐냐?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날아갈지 모르지만 심은 나무는 그 뿌리가 시냇가에 닿았기 때문에 시절이 바뀌었는데도 뭐예요? 과실을 맺고. 그게 고정입니다. 그래서요, 출애굽기 3장 18절 말씀처럼 여러분, 유월절이에요. 넘어서서 지나가는 겁니다. 문제 있으십니까? 해결해서 지나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 넘어서서 지나가는 겁니다. 사람들의 방식은 해결해야 돼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갈 때 비상계엄이 내렸겠죠. 그죠? 난리가 났잖아요. 군인들 잡으러 오고. 그렇게 싸워서 나왔습니까? 다 뒤집고 나왔어요. 예배하러 나왔어요. 그냥. 근데 그날을 뭐라고 해요? 시작의 날이라고 해요. 해방되어서 나오는 시작, 광야로 들어가는 시작, 가나안으로 가는 시작. 뭐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인생이라면 반드시 생각하는 것이 뭐예요? 과거에 내가 어땠는데를 생각해요. 430년 동안 노예. 현재 상황을 생각한다니까요. 모세처럼 5번이나 부인해요. 내가 누구가 내가입니까? 말도 못하고 노인이고 맞죠? 여러 가지 핑계를 대고 못하겠다 5번을 핑계대는데, 그게 모세였다면 보세요. 우리는 현실 문제를 생각하면서 신앙생활 안 합니까? 미래, 그것 때문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불신앙했던 거잖아요. 그런데 유월절은 뭐냐?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겁니다. 유월절 그냥 문에다가 피 바르는 그런 의식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역사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오늘 그 기회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다는 건 오늘도 넘어갑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안 싸워봐서 그렇고 여러분 찌들어서 그렇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한번 싸워보세요. 그리고 넘어가 보시라니까요. 물론 이 말이 안 와닿는다는 분은 내가 치열하게 싸울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진짜 내 마음속에 힘든 부분이 있고 넘어서야 되고, 아니면 이 말씀이 생각나는 그 어느 날이 있다면요, 꼭 생각하십시오. 해방되어지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래 내게 주신 이 결론으로 가는 인생, 오직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유월절의 뜻은 뭐냐? 오버패스지만 불려내어 이끌려 가다. 하나님이 불러내어 말씀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 시작에 있다, 이 소리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또 해방의 기쁨, 또 담대히 서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 이것을 가지고 여러분 누리셔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의 결론은 무엇이냐? 안식입니다. 완성이란 말이에요. 천지를 다 창조하시고 7일째 뭐 하셨다고요? 안식하셨다고요. 끝냈기 때문에 쉬었다, 쉰다. 마침표는 완성했다는 뜻이잖아요. 하나님은요,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완성이 아니었고 뭐였냐? 안식하셨다, 끝내셨다. 그걸 뭐라고 하냐? 우리 뭐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예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예배가 여러분에게 수단이 되지 않고 결론이 돼야 됩니다. 누구는 예배 와서 막 뭘 빌고 예배 참석하면 뭐가 되겠지라고 하는데 이미 다 받았어요. 그런데 예배 속에서 찾아내는 거죠, 나를. 누가복음 12장 24절 말씀. 누가복음 12장 27절 말씀 뭐라고 나옵니까? 공중나는 새를 보라. 기쌈수고 안 한다. 그래 백합화를 보라. 지가 지어서 입은 옷 아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다 먹이신다. 이 말은 뭘까요? 하나님이 다 이미 만들어 놓으신 질서 안에서 움직인다 이거예요.
솔로몬이 왜 이런 고백을 했을까요? 하나님이요, 복을 구해서 주시는 기복이 아니라 이미 축복 가운데 너를 두셨다는 거예요. 그걸 찾고 확인하는 게 무엇입니까? 예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계속 말씀드릴 겁니다. 응답은 이걸 찾은 사람에게 오는 거예요. 메시지. 문제를 겪었던, 기도를 많이 했든 뭘 했든요, 다 최종적으로 오는 결과가 뭐냐? 이거예요. 응답. 근데 이게 응답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것을 주셨구나. 그 다음에 또 여러분은 그러면 그 생각이 뭘로 가야 돼요? 다시 여기로 가야 돼요. 구원하시고 함께 하시고 전도로 나를 이끌어 가시는구나. 나를 구원하신 이유가 이것 때문이구나. 여기서 여러분, 응답을 아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 아는 사람들에게 확인되어지는 게 뭐냐? 축복입니다. 축복은 뭐예요? 의에서잖아요. 의에서. 하나님의 의에서. 의인, 축복 뭐냐? 여기랑 연결되는 거예요. 내가 구해서 받은 건, 내가 잘나서 받는 건, 내가 불쌍해서 받은 것도 아니에요. 어떤 조건이 부합해서 받은 그것이 아니라니까요. 공로가 아닙니다. 하나님 뭐예요? 나에게 이걸 주시고자 했고 원래 주셨어요. 근데 내가 이 응답이 없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서 이게 보이지 않았던 것뿐이지. 그러면요, 응답을 가지고 축복을 보는 사람은요, 뭐가 되어지느냐? 다시 결론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 되는 거예요. 바울이 결론을 내고 나서 뭐래요? 더 필요한 것이 없대잖아요. 내가 죽는 것도 유익하다.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예배가 결론 낸다라는 것은 고린도후서 7장 10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의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라. 구원에 이르는 회개가 뭘까요? 결론이라는 말이에요. 구원은 이미 결론이잖아요. 회개, 다시 돌려놓는다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면요, 당연히 여기로 가게 돼 있고 당연히 이 축복을 다시 회복하게 돼 있어요. 크로스비가 눈 다 먼 상태에서 가장 많이 나왔던 고백이에요. 뭐예요? 길이라는 단어와 본다라는 고백이잖아요. 어렸을 적에 잠깐 본 세계가 전부인데도 왜 그럴 수 있을까요? 있어요. 내가 봐서 직접 경험한, 체험한 인생에 대한 결론이 아닌 말씀에서 확인한 결론. 그래서 여러분, 이 응답을 가진 사람이 드디어 32절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다 아신다고. 세상에서 필요한 것, 이것을. 그래서 너는 뭘 구하라고 말한다고요? 결론이 있으니까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그쵸? 하나님은 자신의 나라와 자신의 영광과 그의 의를 위해서 자녀인 나에게 이 축복을 아낌없이 그냥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 그래서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게 뭐냐? 잊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 여러분, 시선을 놓치지 마십시오. 무엇에? 본질. 여기서 여러분, 기도와 말씀을 찾아내십니다. 어디서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합니다. 미래의 결과를 붙잡고 계신다는 거예요. 함께 하신다는 말은, 예? 내 향한 대로 어떻게, 아이고 팔자대로 운명대로 그렇게 막 만들어진 대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미래를 붙잡고 계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앞으로 돌려보면요, 죄, 지옥, 사단의 문제 이미 해결하신 그분이 지금 나와 함께. 다시 근본적인 이 문제로 돌아가지 않도록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오늘 나와 함께.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요? 관망하시지 않고 지금 일하고 계세요.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응답도 할 것이고 네가 보지 못하는 것을 보여주기도 할게. 그게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성령이 더불어 우리와 함께 마음과 생각과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 뭘 지키신대요?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 생각을 지키신대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이 어디를 향해야 되느냐 잘 모를 때도 그렇습니다. 고백하시되 여러분 찬양해 보십시오. 우리 예준교회 기도문을 가지고 기도해 주시죠. 찬양 예배 회복. 근데 이미 뭔가 시스템이 바뀐 것 같지는 않은데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이 좀 달라지고 나니 찬송이 많이 달라졌어요. 그죠? 의미 있는 찬송들이 몇 개 생겼다니까요. 메시지를 생각하는 어떤 찬양들. 근데 여러분 나이가 들어가고 힘이 빠지고 나에게 삭막한 시간이 많아질수록, 황폐한 시간이 많아질수록 찬양이 잘 안 나와요. 근데 기도하고 아침이나 저녁에 기도하고 힘든 일 있고 답답한 일 생길 때 있죠. 그때에게 살짝 구석으로 가셔서 삼간 기도하고 진짜 우울해도 찬양을 한번 해보세요. 선포해 보시라고요. 기쁜 일 있을 때도 찬양하시고. 그랬을 때 뭐가 생기냐? 하나님이 이 결론이 흐릿했던 결론이 좀 더 선명한 결론으로, 그죠? 내가 지금 아직 결론을 내지 못해서 중간에 이렇게 방황하고 있다는 이 내 자신이 깨달아지고 기도를 시작하는 시작점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실 겁니다. 여러분은 제자입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고정되어 있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뭘 할 수 있느냐? 이 흔들리는 세상과 시대와 교회와 가정들 붙잡아 줄 수 있는 사역자와 주의 종들이 되실 것을 저는 그렇게 믿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축복 받으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예준교회 모든 제자들이 결론에 집중하며 신앙의 고백을 자신의 입술로 고백할 수 있는 응답의 자리로 가기를 원합니다. 이들에게 있는 크고 작은 문제 해결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찾아내게 하시고, 또한 이들이 가고 있는 모든 현장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고 이 현장에 계획하신 정말 하나님의 눈을 뜨고 언약의 여정을 걷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확인하는 기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이 살려야 할 영혼이 있다면 이들의 마음과 중심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내지로 충만 교통하시며 은총이 말씀 가지고 현장으로 가는 모든 제자들 머리 위에 이들이 속한 가정과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